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홍준현 목사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고단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사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정말 어쩌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 적합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예배당에 왔습니다. 짐을 풀고 정리하면서 예배당을 쭉 돌아봤습니다. 6월 달에 왔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왔습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몇 번 더 왔습니다. 보면 볼수록 감사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박성호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정리해 놓으신 주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푸른초장교회가 2003년도 9월 7일에 가평체육관에서 첫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새로운 예배 장소로 옮기고 2004년 1월에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 기록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3월 1일에 지금 이 장소로 또 예배 장소를 옮기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9년, 2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19년의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셨구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를 잘 이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입니다. 복이 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길래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베드로가 훌륭해서도 아니라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누구를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사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든 간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선지자 혹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나쁘게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왕의 일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도록 특별하게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을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의인을 향하여 아닙니다.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인가요? 어떤 죄인인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그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으면서, 영적 죽음을 겪으면서 사람이 두 가지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맞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전부냐?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뭐가 있냐?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치더라.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했으니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긋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름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물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없는 상태를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요? 영원히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싫다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싫다고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까요? 물론 물은 예를 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죠?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거두어 가실까요? 영원히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 없음과 더불어 주어지는 것, 그건 뭐냐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죄인을 향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죄를 보니까, 저 죄인을 보니까 예쁘다, 사랑스럽다, 좀 안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죄인을 보면은 밉다, 증오스럽다, 화가 난다, 그런 마음이 드나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죄인을 향했을 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다고 떠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나요?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죽음의 벌을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벌을 대신 받으셔서 내가 벌 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만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벌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시키고 은혜 없이 영원한 진노 가운데 놓여지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다만 선지자가 아니라, 다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해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한 설교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을 다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아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벌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인가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다고 하시죠?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는 거죠. 죽음의 권세가 이겼잖아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가 어떻다고 하죠?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교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생명 무엇인가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교회가 영생을 가졌기에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이 영생을 누가 가졌습니까? 누가 가졌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 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 믿음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뭐예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께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죠. 그럼 그 몸인 교회는 당연히 무엇이 있을까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이 건물인가요? 이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말하지요.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된 곳입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니 무엇을 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 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다 무엇을 하나요?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뭐 하죠?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예배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하지 않더라도 예배만큼은 멈출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로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섰을 때에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계속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예배죠. 예배잖아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성례는 무엇인가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 떡 그리고 잔을 떼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여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은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신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이렇게 처음을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요약하는가?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1번. 2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성경이다. 성경.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하나요?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성례, 말씀. 세 번째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고 누가 기도한다고 해도 안 들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누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왜 들으실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왜 들으시죠? 하나님 싫다고 떠난 죄인인데 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특권이지요. 교회만이 가진 특권이고 우리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냐면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 줄게. 안 돼. 기다려. 다른 걸로 줄게. 줄게. 안 돼. 기다려. 다른 걸로 줄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당장 이것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너한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 이걸 구했는데 지금 주면 안 좋지만 조금 지나면 좋은 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다렸다가 주십니다. 나는 이걸 원하지만 내가 그래서 이것을 원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이게 아니고 다른 거야. 그러면 다른 걸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또 이렇게 노래하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뭐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언제 알게 될까요? 지나가면 압니다. 지나간 다음에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셨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피조물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 행복, 교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량없는 복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또한 무엇을 주셨냐면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교회가 해야 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예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리를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며 지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함께 누리며 함께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들과 딸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교회, 함께 행복한 교회를 이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